오늘은 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 그러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달리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한편에서는 율법은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고 또 성경의 한편에서는 율법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율법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 율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되어지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율법 이전에 있던 사람들과 율법 이후에 있던 사람들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율법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작은 결론을 맺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는 기준을 3가지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을 깨닫는 자, 즉 복음을 깨닫는 자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도 바울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아래에 있는 그 기준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특징을 사도 바울은 3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마음의 죄가 혀를 통해서 움직이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이 특징들이 마음에서 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죄가 입술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죄의 모양들이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시편 5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의 특징은 시편 5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하는 자를
의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죄악을 기뻐하고 오만하며 거짓말을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이 오만한 자들은 가장 큰 특징이 스올, 저 지옥과 약속을 맺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죄악을 품고 혀로 악을 행하고 행동으로 악을 전하는 자들이, 즉 죄를 기뻐하고 오만하며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제 새로운 측면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3장 18절까지의 결론이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결론을 맺었는데, 19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을 말씀하기 이전에 3장 19절에서 이렇게 시점을 명시합니다. 그 시점을 보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고 그 시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율법만 가지고 율법으로 자신들이 판단받고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법정 요소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법정에 선 죄인이, 피고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증언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신의 죄를 기소하고 있는 그 많은 증거들, 그리고 또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 자신이 그 법정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으로 다시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죄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섰는데 율법이 자신들의 죄를 조목조목 나타내서 그 죄의 목록들을 지적하니, 그 지적 앞에서 자신들의 입이 막혀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심판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데, 이 율법 아래에서 재판을 받는 자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 제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지속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서 시편 143편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구약 성경 906면으로 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906면으로 가 보셔서 시편 143편 2절 말씀을 피시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다 찾으셨으면 시편 143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상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의 입술 가운데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편 143편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 율법의 기능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 말씀으로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가지고 계신 성경 로마서 3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은 장에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의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이 어떠한 일입니까? 자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을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핍박받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지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졌습니다. 그 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전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의 시작은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에서는 복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 로마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기를 원하시는데,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귀에도 익숙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새겨져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고 우리가 세상의 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원칙이 되어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율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주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의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얽매이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답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다 잡아서 이제 죄를 묻고,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을 허락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을 것인데, 그 시험을 통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방법을 깨닫고 범죄치 아니함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십계명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하시는데,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11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이 무서워하며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에 관하여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다 잡아서 죄의 값을 물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보고 있는, 우리 함께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 3장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16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간수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생각하여 자결하려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들을 말리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함께 이 시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10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변화가 어떠한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겁니다. 이것 이외에 더 큰 축복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다, 이 말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이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에 참여하였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이 땅을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복음화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